이 시간 루디아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부귀, 명예, 행복 그 어떤 것도 아버지와 바꿀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종의 입술에서 세상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일주일처럼 일주일 엄청 기다립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나 하는 분들 계세요? 엄청 어떤 때는 엄청 늦게 오고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다 보면 너무 또 시간이 촉박하고 빨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우리 옆사람하고 정말 귀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쁩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쁩니까? 너무 아름답고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한 모습 속에 이렇게 저는 이 꽃하고 많이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강단 꽃하고 그러면서 이 꽃은 누구 꽃이야, 저 꽃은 누구 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 기도의 향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꽃의 향기처럼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침묵으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을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 내용의 전체를 보면은 18절부터 25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인들에게 또한 선한 사람한테 우리가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직장의 상사나 또한 가정이나 또 우리 관계 속에서 항상 이렇게 주께 순종하듯이 질서를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서 정말 침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데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이 많아 하는 경우, 물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성의 가운데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참 죄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충동질에 고난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그냥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 그 선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갈 때 때로 고난을 받아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전도하러 제가 나가다 보면은 양심이 역사할까봐 교회 다니기가 싫어서 몇십 년을 묵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가다가 핍박, 자녀, 뭐가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교회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초점을 부어서 아이가 교통사고 당했어.
이러면서 다 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지금 특히 주안의 등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애국 생활처럼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정말 그 억울함에 호소에 또 고난받는 그 모습 속에서 강권적으로 광야로 이끌어서 교회에 오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 대부분이 광야 생활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고난, 이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간다는 확실히 갖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복음에 기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예수님이 죄를 범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매를 맞았어요. 능욕을 당했어요. 정말 이협을 당하고 정말 모든 자존심이 다 꺾인 가운데서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며 기도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부탁하시면 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말씀에 순종이며 침묵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침묵으로 승리하라고 하라라는 제목을 붙여서 제가 침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 다음에 말씀에 더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여기서 쭉 지나서 23절 보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아주 예수님의 깊은 침묵입니다.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텔레비전, 뉴스, 유튜브 정말 각자 옳은 소리 내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것도 부족하면은 SNS로 또한 막 해서 퍼뜨려 가면서 뭐 요새 이혼 상담이니 뭐 이런 가지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요. 그 가정 속속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소리를 내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 물결이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이하고 똑같아요. 기도보다 말이 먼저 퍼지는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 그만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침묵의 기도를 한번 우리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배신 속에서도 예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더 침묵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맘이라고 합니다. 그게 잠잠하다,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자기 감정을 멈추다, 하나님께 맡기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침묵이 뭐라고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침묵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잠잠하라 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침묵은 어떠한 체념하고 그냥 무조건 잊어버리고 셔터 마우스 나무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드는 믿음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침묵이요? 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드는 믿음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장로님하고 영화관을 갔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줄 알고 그 영화관에서도 이 시사하는 내용이 침묵을 또 시사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영화관에서 한참 흥행하고 있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예요. 20년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20년 전에 1편을 못 봐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편으로다가 간단하게 봤는데 이 패션가의 그 절대적인 권력도 와 잡지 회사의 그 두 기둥이 맞물려서 막 가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성공의 궤도를 향하여서 끝없이 가요. 1편에서 보면은 성공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그 핸드폰을 분수대 같은 데다 탁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참 사라지는 그러한 것에서 1편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나왔는데 참 뭐라고 할까? 다시 한번 그 지긋지긋한 악마 같은 그 성공의 그 패러디즘에서 벗어났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시 그 회사를 취직을 해서 다시 도전을 하는데 20년 후에 그 생활은 어때요? 막 흥행하잖아요. 이제 지식 정보화가 돼가지고 AI로 해서 막 얼마나 그 산업정보에서 해요. 그러니까 뭐 자본 계속 여러 가지 위협이 당해요. 위협이 당하면서 이제 신랄하게 거기서 주인공 2사람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 미란다하고 앤디라는 그 비서가 주인공 2사람이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참 그게 뭔지 몰랐어요. 대치올 막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게 상사가 이 부하 직원한테 한마디로 탁탁 이렇게 내던지는 말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딱 그냥 한마디로 위협 있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부하 직원이 그거를 해서 맞추려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 가운데서 막 옥신각신 막 떨어질 것 같고 집어내릴 것 같은데도 끝까지 그 비서가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하는 그러한 아주 긴장감 있는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도 이제 AI 시대가 와가지고 이 목회자들도 교육할 때 이제 AI에서 뒤처지면은 이제 3년 후에 목회를 정말 어떤 문서 작성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지는 시대가 온다. 사무적인 것도 직장에서 이러한 말을 제가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스템이 올라가는 만큼 계속 사이가 이렇게 막 팽창되면서 성공과 이러한 어떠한 그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침묵,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것이 점차 거의 사그러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자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유튜브로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거 뽑아서 예배드리는 시대. 내가 교회 올 시간이 어쩌겠어. 나 집에서 그냥 혼자 그냥 기도할 거야. 각자 시대로 계속 넘어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계속 피곤해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호미 메고 소신함으로다가 밭 갈고 어제 밭 갈았다고 하시대요. 이렇게 할 때도 바쁘고 피곤했어도 옆집 사람과 그때 커피는 없어도 고구마 쪄놓고 같이 먹고 사랑방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몇십 년 전이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바뀌고 더 바빠지는 만큼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멈추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영화 내용처럼 계속 행사가 많아요. 그죠? 성과도 막 있어야 되고
숫자도 중요해요.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 숫자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저도 어디 가서 모이면 지금 몇 명 모여? 몇 명 모여? 듣기 싫어요. 자꾸 그거 먼저 물어봐요. 근데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뭔가가 계속 어떠한 성공이라는 그러한 그 감염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개척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합니다. 물론 그런 모임이 많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어서 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7시에 단양을 갔어요. 단양이 왜 갔냐면 이천서 목회를 한 30년 하시다가 이제 70이 다 되셔서 단양에 아주 골짜기에다가 땅을 아주 저렴하게 한 700평을 사놓고 2년 동안 개간하여서 이 컨테이너 2개 연결해서 시원한 그늘막 해놓고 누가 손님 오면 밥 얼른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테이블 딱 해고 싱크대 딱 해놓고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 골짜기 산에서 막 내려오는 아주 골짜기예요. 물 막 내려오는 대처럼 차도 갈실이 빠져 올라가는 데다가 2년 동안 꽃을 가꿨더라고요. 꽃밭을 한 700평 되는 데다가 부부가 얼마나 손때가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요새 기도원이 서서히 문 닫는 시대에 왜 기도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30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말없이 많은 관계된 사람들 기도회의 제목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면서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외국인들 한 10명을 관리를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들 모집해가지고 얘네들 복음을 전하고 또 내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내년쯤에는 그러한 꿈을 꾼다고 그래요. 무슨 꿈이냐면은 시장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외국인들 결혼식들 올려주고 돈 없고 하는 분들 지금 이혼을 너무 많이 해서 이혼하시는 분들 결혼식 올리기도 좀 그러시고 그런 분들 아름답게 꽃밭에 와서 사진도 찍고 웨딩 촬영도 하고 기도원에서 기도도 좀 하시고 이렇게 생일 가진다는 그런 소소한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뜻 맞는 거 가시고 싶은 사람 언제 날 정해요. 제가 운전해 줄게요. 한번 가보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그분도 30년 목회 가운데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는 책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A.W. 토저라는 그분의 책인데 이것이 예배이다. 이 책에서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 중 가장 큰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찬송도 많이 하고 화려하게 요새는 무대까지 해요. 반짝반짝 하면서 무대까지 하면서 화려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찬양을 쓰는데 진짜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곡조 있는 찬양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기울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 연습만 하면은 이것은 노래 연습이에요. 기도 없으면 노래 연습이고 무대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기초부터 그러지 맙시다. 기초부터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토요일날 왜 모입니까? 토요일날 1시간 2시간 여기서 왜 모입니까? 물론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 가정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소합니다. 1시간 일주일 동안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날 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말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지요. 말 많은 데가 교회다 이런 말 하죠. 우리 같이 덩달아 춤추지 말고 교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해결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남편도 올려드리세요. 목사님도 자꾸 이상한 짓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발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아주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였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무기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순종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 신뢰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저도 어제 장모님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결혼생활 39년 횟수로 40년 만난 지가 41년이냐 42년이냐 그거 따지다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 광야길 한두 끝도 없어요.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저 끝까지 그냥 오리고기 잡고 그거에 만족할 수 없어 거기에서 이 영화처럼 최고의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 선포자로 해주셔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목회자들도 너무 많은데 왜 나를 세워주시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거였어요. 나의 사랑을 전하라. 나의 사랑을 전하라. 너를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했잖아. 그래서 이 지역에 그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 사랑해서 그리스도께로 구원에 임하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섰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시편 23편 우리 이지민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 그래서 우리 이지민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 몇 분한테 우리가 이거 외웁시다. 이거 외웁시다 해가지고 우리 김정인 권사님도 막 읽고 외우고 한동안 매일 눈만 뜨면은 막 읽었다고 해서 저도 시편 23편이 좋은데 외웠는데도 또 한 1년 안 외우면 또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또 다시 외우고 또 다시 묵상하는데 여기 이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때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잔잔한 고백. 그 원수들의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먹어라 고생 많지 할 때 그 다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한 그 고백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매스컴 분노 또한 댓글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서 얽히고 생긴 그러한 분노라든가 그런 모든 모습은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할 뿐이고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시작.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네, 하늘을 움직이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쫓았어도 억지로 다윗이 사울 옷 벗기거나 그를 해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옛날에 읽었는데 요새 지금 또 다시 한번 읽는 게 아브라함 링컨이라고도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그도 보면은 참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남긴 어머니의 책, 몇 권 좋은 책들을 붙들고 링컨이 살았어요. 새어머니도 좋은 새어머니를 만나서 성경의 가르침을 주었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어도 백악관을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남북전쟁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통령,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세계의 10대의 위대한 왕 중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권력, 성공, 돈, 세상의 분주함, 여러 개의 관계성에서 끊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침묵을 많이 잃어버립니까? 침묵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이런 기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답변하시나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모든 권세, 사단의 권세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침묵은 우리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분노는 내가 폭발하는 것도 분노지만은 내 안에 잠재적으로 세상에 그거에 시달려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도 분노입니다. 그거 무서운 분노예요. 판단보다 눈물이 많아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문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지난번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석가탄신이라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계속 어떠한 것을 공로를 석가탄신한테 올려드리면서 이 성공 잘되기 위해서 기복주의로다가 올라가는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왜 세웠습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 이거 진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 장로님 돈을 잘 많이 벌어서 교회도 처음부터 척척 짓고 너무나 좋아요. 멋있습니다. 목사님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장로님이 찬양으로 도와주지요. 돈도 대줄 테지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참 말들 쉽게 잘합니다. 30년 동안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눈물로다가 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우리 장로님 관절이 다 다칠 정도로 이래서 집 한 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면 잘 살게 해주셔야지 왜 나는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때도 일을 하셨고 나를 만들고 계셨고 장로님을 만들고 계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복음의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주위의 영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할 때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줄리죠? 줄지 않게 해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말로 싸우면 내가 이기고 침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로 싸울래요? 침묵으로 기도하실래요? 네,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침묵으로 왕이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사자불 속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의 침묵은 기도였습니다. 오순절의 침묵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 입을 정말 막은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 링컨도 그러한 가나안 시골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정말 이제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자꾸 더 시끄러워요. 시끄러울 때 우리는 기도하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 받고 싶은 거 많지요? 하나님 저 이거 있잖아요. 저 이거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의 고통도 다 알며 말씀에 입각한 그 기도를 드려봅시다. 어제 우리 시온이가 이렇게 이런 거 준비하고 갈 때 제가 이렇게 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가야지요. 근데 기도해 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보통 젊은 애들은 기도하자고 할까봐 싹 도망가요. 근데 우리 시온이 칭찬한다? 칭찬해. 그래서 성경도 막 빨리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한 번씩 빨리빨리 읽어서 이렇게 여러 번 읽는 통독도 중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한 절 한 절 하나님 왜입니까를 물어가면서 그걸 기도하는 것이 말씀의 기도라고 알려줬어요. 저도 어제 잔소리하고 싶었는데 잔소리 안 하고 기도했어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딸하고 사이도 왔는데 아이들 때문에 저 밤에 이제 용인 에버랜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지금 5시에 가면 몇 시에 오냐? 밤 11시에 오는데 그럼 내일들 주일 빠지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또 실수야. 하나님 이 아이들이 1:1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영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옛날에 이거를 하지 못하고 말로 해서 애들 상처를 줬던 그런 목사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 경험 다 있죠? 이거 말로 토설하지 말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기도보다 많이 앞섰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고 기다림보다 나의 조급함으로 앞섰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억울함 속에서도 잠잠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나님 마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분노의 소리로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는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병든 성도들, 아픈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지성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고 신뢰하며 성령을 쫓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